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서 지냈냐 하면 광야에서 지냈어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더불어서 많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들을 총정리해서, 야, 너희들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런 율법도 주셨고 이런 명령도 주셨고 이런 질서도 너희에게 말해 주셨는데 너희들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라 라는 뜻에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가나안 땅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졸업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앞둔 학생들, 또 제자대학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하는 우리 제자대학 졸업생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뭐 졸업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3월이 시작되면, 봄이 시작되면 나도 조금 더 힘차게, 조금 더 한 단계 더 성숙되게, 좀 한 발 더 내밀어서 새로운 신앙의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주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 학교를 갈 학생들은 어때요? 교복도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죠. 또 기분이니까 가방도 새로 사고 실내화도 새로 사고 뭐 문구료도 여러 가지 사고, 여러분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새롭게 뭔가를 준비해요. 여러분, 새로운 집을 우리가 계약을 해놨다가 이사를 가면 옛날에 다 썩음 썩어가는 거 다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버리고 새로운 살림을 준비합니까? 다 썩음한 거를 가져가시는군요. 네, 아이고 제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저는 새 걸로 준비하거든. 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면은요, 새술은 어디에? 새 부대에. 그래서 다 새 것을 준비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시작을 두면 뭔가를 준비를 하려고 해요. 뭐냐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여러분, 육신이든 신앙이든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려면은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새롭게 시작을 못해요. 여러분, 이제 봄이 돼서 날씨가 풀어지고 따뜻해지면 이제 나도 새롭게 올 한 해 신앙을 좀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라는 마음가짐의 준비가 있어야 새롭게 시작하지. 세월이 늘 가는 것처럼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못해요. 새로운 시작은 늘 뭔가 준비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실패를 한번 맛봤어요. 모세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각 지파에 12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러쿵저러쿵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렇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요. 우리가 여기서 죽으려고 애굽에서 나왔느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하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너희들 40일 동안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 광야에서 지내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을 해요. 40년이 지난 뒤에 이제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한번 실패했다. 왜? 불평과 불만하다가.
그래서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는 준비를 잘하자.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 모세가 설교한 겁니다. 야, 너희들 준비할 때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될 것이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뭐예요? 거기 가면 거인족들이 있다라는 것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쟁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무기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았을 거예요. 또 거기 가서 터전을 잡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사할 준비도 해야 되고 짐승을 기를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뭔가를 건축할 준비도 해야 되고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어떤 준비보다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가장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처음으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하고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먼저 들으라라는 거예요.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들이 어디 땅을 배부받아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말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준비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한 달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일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정을 꾸려고 생업을 살아가고 자녀를 양육하고 학생들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뭔가를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는 뭐가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이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가도요 소집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지요? 소집일 날 불러서 뭐 해요? 너희들 학교 올 때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얘기를 해줘요. 새로운 학교에 들어오면 초등학교 끝나고 중학교 가면 중학교는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를 많이 말해줘요. 그러면 소집일 날 가서 학생들은 뭐예요?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잘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끝나고 대학교를 가면 뭐예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해요. 입학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해요. 가면 뭐 해줍니까? 이렇게 수업 신청은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고 또 대학 생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줘요. 그러면 뭐 해요? 그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이 어떤 기업에 서류를 내서 합격을 하면 뭘 합니까? 연수를 합니다. 신입사원 연수회를 해요. 그러면 호텔에 같은 데 가서 어때요? 신입사원 연수회를 해요. 연수회 하면서 어때요? 일 처리는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렇게 결제를 맡아야 되고 돈은 이렇게 써야 되고 막 설명을 해줘요. 그 회사에서 적응하는 방법, 그 회사에서 일 처리하는 방법,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막 얘기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학생들은, 청년들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막 얘기할 때 우리는 뭐예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귀는 딱 접은 채로 자꾸 내 말만 해요. 하나님 이것도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고 자꾸 내 말만 하나님 앞에 하고 그냥 집에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 가능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내 말 시컷 하고 사람 시컷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날마다 서문교회 성도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우리 모든 성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사랑하라. 예,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무슨 얘기를 들어라?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만 사랑하라라는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여호와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그들에게 행해 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승리케 하심으로 구원한 일들을요 직접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광야에서 처음 나와서 그들이 조금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를 건널 만한 아무 도구도 없었고 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뒤에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도 없었고 군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사들은 쫓아오다가 홍해가 다시 물이 합쳐져서 거기에 수장되게 하심으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구원을 받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광야의 간조한 땅에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셔서 남자만 60만이 넘었는데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물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 먹고 살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질리도록 고기를 먹도록 우리 하나님은 먹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때로는요 해도 달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케도 하시고 40년간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들, 너희들이 바라는 것들이 너희들이 꿈꾸는 것들, 너희들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건데 너희들 그것들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광야 생활을 보호해 준 것처럼 앞으로도 나만 사랑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나만을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올라가고 직장 생활하고 뭐하다 보면 어때요? 바쁘고 분주해서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요. 이제는 어때요?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더 기쁜 것들을 누리고 더 만족스러운 것들을 막 누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사랑하라? 여호와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요 아주 옛날에 요즘은 그런 드라마 잘 안 나오던데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드라마를 보면은요, 한 고학생이 고시 공부를 합니다. 조만한 방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 누가 와서 방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챙겨주고 공부 뒷바라지 해주던가요?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친구.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친구. 낮에 미싱 공장에서 하다가 퇴근하면 어때요? 오빠 공부하는데 빨래도 해주고 올 때 도나스도 사와가지고 도나스도 갖다 주고. 너무 옛날 드라마인가? 예. 저만 본 것처럼 얘기하시네. 다 봤으면서. 예. 그래가지고 수발을 다 들어주지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남자가 여자친구를 보고 무슨 각오를 합니까? 내가 빨리 출세해서 내 여자친구 내가 호강시켜줘야지. 그래서 또 공부에 매진을 하지요. 그래서 드디어 고시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하니까 서로 막 좋아서 난리를 지깁니다. 난리 지고 이제 너는 고생 끝났다. 내가 너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줄게. 그러면서 막 이제 어때요? 같이 행복하게 살 것 같이 하는데 어느샌가 며칠이 지나고 남자는 양복을 딱 입고 나타나서 어때요?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선자리를 주선해줘가지고 어때요? 자기를 공부할 때 도와주던 여자친구는 내팽개치고 부잣집, 의사집안, 어디 집안 여자들을 만나더니 이 여자는 버리고 그냥 그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뒷바라지 했던 그 여자가 어때요? 배신감을 느끼죠. 그래서 어때요? 점을 이쪽에다 딱 찍고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빠바밤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또 성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보란듯이 성공해주고 그 남자 앞에 쫙 나타나지고 멋있게 복수를 하면서 드라마는 끝납니다. 예. 여러분, 그게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없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도 사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광야 생활할 때 뒷바라지 다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 뒷바라지 다 해주고 쓸 것들 뒷바라지 다 해주고 필요한 것들 다 해주고 해와 달도 멈추면서까지 너희들 승리를 주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아가라. 마음껏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하고 살아가라. 그렇지만 나를 잊지 말아요 하는데 어때요? 고만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저것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와 함께 해주셨던 주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많지요. 첫사랑 잃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좋아하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돈 버는 거 좋아하고 건강 관리하는 거 좋아하고 애들 출세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에 마음 다 뺏겨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아까 제가 드라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점 여기 딱 찍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그 여자가 복수한다 그랬지요. 왜요? 질투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질투하신대요. 신명기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난 날을 보호해 주셨고 학생 때, 청년 때, 신혼 때, 3040 때, 자녀들 양육할 때, 가정을 이루었을 때, 직장 처음 출근했을 때, 아팠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 도와줬는데 이제 그거 싹 잊어먹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지금까지 학교 생활 잘 마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청년들도 지금까지 이제 학교 생활 마치고 사회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젊은 시절, 신혼 시절, 아이들 기르던 시절에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모두 다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호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만 사랑하라라고,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만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실천적인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어디부터냐면 마음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든 행동과 말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어떤 말이 있냐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어때서 못하고 뭐가 저째서 못하고가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뭐가 없어서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했지요. 민구가요,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 있는데 제가 아이고 우리 경주 가는데 대구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고 퇴근하는데 왔다 가라 하는 것이 제가 얘기하기가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눈치 없는 상진이가 전화했나 봐. 왜? 자기도 직장 생활하는데 왔거든. 뭐 나도 왔는데 뭐 지는 못 오나? 그래서 전화한 거야. 야, 그래도 10분이라도 얼굴 보고 가. 그래서 차 타고 또 왔어요. 몇 시간 걸렸으니까 1시간 걸렸대. 저녁도 못 먹고 9시에 왔어요. 그래서 진짜 10분 있다가 갔어요. 그래서 과자랑 머리 챙겨주고 또 보냈는데,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못 와요. 10분 거리라도, 여러분 5분 거리라도 마음이 없으면 못 와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니까 10분 거리라도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고 성도 서로에게 마음을 두셔요.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첫 번째래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수로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도 사랑을 못하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도들도 못 사랑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마음을 뚫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말씀 순종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도 서로에게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설교는 누가 듣는 거냐 하면 다 큰 성인들도 듣고 그들의 자녀들도 옆에 앉아서 듣고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또 후세들도 다 들어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큰 성인들, 직분자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말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듣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은 또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항상 환경을 탓하지 말고 상황을 탓하지 말고 항상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유튜브를 봐요. 핸드폰만 봐. 그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다 뭐 어딜 다 보고 있냐면 한 번씩 다 맞아 보셨죠? 네. 그 말은 뭐예요? 항상 지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핸드폰 보듯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하고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 난 지난주에 핸드폰보다 성경 많이 봤다. 발 들어보세요. 다 유튜브 많이 봤지. 그죠? 이 말은 항상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가 거기 담겨 있냐 하면 부모 세대들은 자녀 세대들이 그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아이미가 저랑 우리 작년 가을에 신약 통독 대회 했죠.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거든. 아이마, 신약 통독을 하면 내가 아이패드를 사줄게. 그러니까 포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걸 다 어느 세월에 읽고 그걸 다 어느 세월에 있어서 어느 세월에 아이패드를 받아요. 그래서 그냥 안 한대. 그래가지고 아이마, 그러면 내가 먼저 사줄 테니까 읽을래?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선결제. 그렇죠? 먼저 아이패드를 사주고 그러면 읽어라.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읽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아빠, 내가 고린도 어디를 읽는데 할례가 뭐야? 그래서 할례 그냥 읽으면 안 될까? 할례가 자꾸 나온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포경수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경수술이 하나님의 규례와 뭐 이렇게 읽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길게 설명을 해줘서 이해를 좀 시켰어요. 어찌됐건 여러분, 부모들은요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쓰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사탕을 주든지 당근을 주든지 채찍까지는 좀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때요? 교회 나오게 만들어서 성경책 읽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 세대는 말씀을 가르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아이들 주일학교 데리고 나오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듣게 만들고,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제가 매일 영상 보내주고 주일날 보내주면 자녀들에게 그거 전달하는 분들 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게 만들고 가르치게 만들고 읽게 만들고 배우게 만들고 물심양면으로 수련회 보내주고 뭐 하고 막 해서 어찌됐건 간에 하는 것, 가르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면 반대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무슨 부흥회를 한다, 교회가 무슨 말씀 사경회를 한다, 교회가 무슨 제자대학을 한다, 수련회를 한다, 무술을 한다, 뭘 한다 하면은 그 말씀 들으러 오는 자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열심을 품고 올 한 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본문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기호를 삼고 표를 삼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호와 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장자들을 내가 다 죽일 건데 너희들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 표식을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살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 표를 너희들 잘 드러낸 다음에 어디다가 하라? 손목과 미간에 붙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시다라는 그 기호와 표를 어디다가 붙이라? 손목과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손목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한다 할 때 어때요? 손으로 다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 보세요. 자녀를 양육해. 자녀를 손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이 자녀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열심히 먹고 살라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다 손으로 일을 할 때에도 어때요?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고 살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행동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기호와 표를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미간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이 미간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생각과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죠?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내 삶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수가 좋은 게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냐면 9절처럼 얘기해요.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에 들어갈 문설주, 바깥 문, 집에로 다시 들어올 때 바깥 문을 보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조그마한 좋은 일이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고백하며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야, 이렇게 했더니 역시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역시 애들 공부시키니까 좋은 대학 가는구나. 아, 역시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니까 어떻게 잘 되는구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에도 하나님이 없고, 행동에도 말에도 온데간데 하나님이 없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시켜놨더니 좋은 대학 갔다, 너들도 공부 열심히 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애들 공부 열심히 시켰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좋은 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우리는요, 다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게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중심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도 새로운 학교 가서 시작을 해야 돼요. 또 어떤 청년들은 이제 학교 생활 끝나고 사회생활 시작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들을 앞두고 있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그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할 때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어디다가 둬야 되는가? 내가 벌어먹고 사는 것에 마음을 둬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나의 몸도 행동도 물질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배울 때는 배우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고백하면서 여호와만 사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가나안의 시작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음성을 잘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성숙되고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